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며 살아갑시다. 자, 오늘 제목이 신의 산에서 회복한 것 회복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4장 신의 산에서 회복한 것으로 여러분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데는 방법이 많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길을 닦았습니다. 길.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로마가 계속 닦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한 일 중에 가장 남는 것이 서울 부산 이 고속도로를 닦은 것 아닌가. 처음에 그 영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고속도로 닦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심지어는 대통령이 놀러 다닌다고 이 고속도로를 닦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없으면 우리가 얼마 굉장히 불편했겠죠. 지금 뭐 전국 곳곳마다 지금 길이 잘 뚫려서 차들이 엄청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너무나 차가 많아가지고 막히긴 하지만 뭐 서울구 공에서 동서울까지 외곽으로 빠지면 뭐 30분 만에 가는 길도 있고. 자, 근데 저 시골 밀양 사람들은 길 닦는 걸 반대했습니다. 주로 이 나이 많은 그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길 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늦게 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우리는 자꾸 이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할 건데 불구하고,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내 생각, 그것도 틀린 생각이죠. 이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내 생각이 맞아도 굉장히 나중엔 틀릴 수 있어요. 이 밀양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길을 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무식한 줄 모르고 이 조상이 준 논밭 없애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왜 안 되느냐? 그 밀양 마을을 복주는 나무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우상이죠, 우상. 자, 이런 사람에게 이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이 복음 받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축복들을 이 선입견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선입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회사가 다 살고 현장이 안 살아남은 건 틀린 거죠. 현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 제일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는 시간표가 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역사 일어났어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세계가 알아주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성공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 살렸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 요셉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자세히 안 들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어떤 순간에 들어가서도 바꿨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만 이게 더 쉬운 겁니다. 자, 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뭐 일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요셉이 쓴 방법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일반 사람들이 쓰는 방법 쓰면 거기서 죽습니다.
아니 누명 써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감옥 들어서 못 나올지도 몰라요. 이 정치범으로 집어넣어 갖고. 자, 일반 사람들이 쓰는 방법 쓰면 자살에 대해 자살. 자,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쉽게 승리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전부 다 내 생각 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해보면 말도 잘 안 맞고, 왜냐 자기 생각이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놓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돼 버렸어요. 이거 하나 놓쳤는데, 자, 큰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굉장히 작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기본부터 파고들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죽어가는 이스라엘 건져내려고 한 사람을 택했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모세가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노력했는데 성공이 안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미디안 광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핑계댑니다. 왜 빨리 응답 오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질문해요. 그냥 뭐 앞뒤 따지지도 않고 왜 빨리 응답 오지 않느냐? 뭐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 걸리느냐? 빨리 가나안 땅 안 간다고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이러다 광야에서 죽는 것 죽지 않겠느냐?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근데 문제들은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빨리 가면 일주일 동안 가는 거리, 천천히 걸어가도 40년이면 가는, 40일 동안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했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몽땅 다 죽이려고. 하도 불신하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몽땅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어요. 그 자녀들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가요. 40일, 한 달여를. 좀 부지런히 가면 뭐 한 열흘이면 가고, 이걸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길게 느려뜨려서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라고 하면 됐지 또 뭐 때문에 산에 올라가라 그러냐? 오만 고생 다 시키냐는 말이냐? 과거에 홍해바다로 뭐 끌고 가더니 이번엔 또 산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자, 오늘 큰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모든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실제 여러분의 문제 풀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신앙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응답 주시려고 뭐 대충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응답 주시려고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걸렸어요.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 기다렸어요.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갖고 30살에 총리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3년 기다렸어요. 아시다시피 모세 같은 사람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많이 기다린 사람들인데 이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근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응답을 받아라. 혹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 붙잡기 전에 늘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 받아라. 자, 어떤 말에도 속으면 안 돼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받아라. 그 40년을 끄는 겁니다. 너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십계명 주실 때 제일 먼저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받아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 7명 가운데 이 부분을 미리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깨달은 사람은 계속 응답을 처음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고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빨리 응답하시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지구상에 제일 성질 급한 사람들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여간 세계에서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못 참습니다. 기도응답도 빨리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사탕을 집어넣자마자 바드득 깨먹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커피 마실 때도 폼 잡고 천천히 마셔야 되는데 후루룩 호흡 불어서 확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한국말 알아듣는 말 하나 있어요. 빨리빨리 다 합니다. 식당 들어가도 빨리빨리. 여러분 식당 가서 저 종업원들 너무 재촉하지 마요. 일하는 사람에게 너무 빨리 달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음식 나올 때다 침 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그러면 모르니까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대항하고 왜 우리 이렇게 두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흑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원망하고 싸우고 자기 소리하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시느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왜 개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계속 주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봐요. 뭡니까? 온전한 복음 회복해라 그 말이요. 왜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복음 회복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완전히 회복해라 이 말이요. 모세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마귀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마귀 권세를 깰 것이다 라고 하면 될 건데 이 머리 나쁜 사람이 헷갈리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게 알아듣기 힘든 말이요. 아니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좀 쉽게 말씀하시지 이게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랬을까? 어느 목사 한 20년 전에 깨달았대요. 어떤 교인 집에 신방 갔더니 신방 가가지고
그 이름을 그 명단에다 이름 적는데 교회를 처음 가서 교인들 알아야 돼서 신방 가니까 이름 적는데 이름이 장씨래. 장씨. 아, 이 사람이 장씨구나. 근데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장예수래요. 장예수. 그때 싶더래요. 깨달았는데 예수라는 이름 아무나 지을 수 있구나. 여러분 아들 낳았고 내 이름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가면 무당도 예수 무당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김예수, 박예수 이름 예수라고 지으면 다 예수님입니까?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자니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게 여러분 보기엔 아무 말 아는 것 같아도 이 흑암세력 꺾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이 다 모았습니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경배했어요. 경배. 4절에 보니까 12지파 세워서 12기둥 세우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들 시켜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6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양의 피를 단에다 뿌리고 7절에는 모세가 남은 피를 백성에 뿌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볼 땐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징그럽게 피를 뿌리냐? 에? 어떤 박사님은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순 백정놈들만 있냐? 소 잡고 양 잡고 그거 맨날 잡는 거냐? 못 깨달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사 모든 저주를 없애겠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진짜 이거 깨달으면 응답이 정확하게 옵니다. 여러분 가문에 어려움이 왔다. 개인에게 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언약 붙잡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붙잡기만 하면 어느 날 이게 응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깨달으란 말. 무조건 빨리만 가면 뭐합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무슨 땅이요? 거기 메시아 보낼 땅으로. 또 그건 그냥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할 메시아 보낼 땅으로. 그래서 40년 걸렸습니다. 자, 이 언약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저주가 임했는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 언약 붙잡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정도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받게 만들고 핍박받게 만듭니까? 이 간단한 건데 이걸 모르고 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큰 축복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고난 주시느냐? 간단히 말하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것 주려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실패가 왔습니까? 그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패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한 부분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혹시 성공했습니까? 성공이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일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돈 1,00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돈 1,00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100억이 생겼다. 그게 확실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쁠 게 없죠. 오히려 더 기분 좋죠. 1,000만 원 때문에 100억이 생긴다. 그럼 나부터 1,000만 원 그냥 잃어버리겠어요? 100억 생기는데. 기분 좋죠.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좋은 차 한 뭐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뭐 1억, 2억짜리도 있다는데 하여간 좋은 차를 하나 사게 됐어요. 돈 다 지불하고 내일 차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내 차가 보니까 타이어가 뻥고 났어요.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내일 새 차 나올 건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데 마귀는 언제든지 나쁜 것 줘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고난이 왔다.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예비하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새 집으로 내일 이사 갈 건데 지금 사는 헌집에 문이 고장났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한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고 기도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 붙잡기만 하면 성공하도록 이 복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다른 것 하면 금방 오는 것 같아도 지나가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하게 응답되어 옵니다. 바울이 한 말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몸에는 아무 인식이 안 일어나도 눈에 안 보는 영적인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왔는데 감사됩니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기도와 간구인데 이건 이해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 뒤에 보면 답이 나와요. 이건 너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이 축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라헬이 빨리 죽었어요. 베냐민 나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엄청 축복입니다. 라헬 아십니까? 야곱이 21년 동안 반해가지고 따라다니게 만든 여자입니다. 얼굴도 엄청 이뻤나 봐요. 야곱이 7년 3번 21년입니다. 이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헌신했습니다. 여자가 얼마만큼 대단한 여자냐. 야곱이 여자를 7년 섬기는데 며칠을 섬기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보통 여자가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과 한 30년을 살았는데 30년 살은 세월이 3개월 3달 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여자가 아니요. 쉽게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야곱을 21년 동안 사로잡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나올 때 드라빔 아버지 우상을 훔쳐갖고 나온 걸 봐요. 이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다. 요셉 절대 애굽 못 갑니다. 어디 애굽을 갑니까? 지 엄마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도 막 쥐고 흔드는 엄마인데 애굽 보고 막 못해요. 하나님이 딱 불러간 겁니다. 굉장한 축복의 시간표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만 오면 무조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어떨 땐 병들었을 때 그냥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악착같이 살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나온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는 아들이 천하에 악질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허리 다 잘라 죽였잖아요. 어쩌면 죽는 것도 복입니다. 빨리 죽는 것도 복이에요. 무조건 문제만 일어나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배로 축복, 더 중요한 거 축복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1000만 배로 축복하십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 안 주십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자, 임기응변이 아니고 진짜 문제 해결해라.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갖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원망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찍 불러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 만나 복음 운동하라고 목사시키려고 준비한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뭔가 자꾸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올바른 도전 시작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잘리고. 어느 정도 어렵게 됐냐? 취직할 데가 없어요. 취직할 데가. 실제 인물입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하루 일 시키는데 일당 대기하는데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뽑혀간 곳이 집수라는데 집 듣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정말로 최선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시키는 사람이 당신은 좀 매일 오라고. 근데 거기 직원들 거기 뭐 기다리다가 오는 데 가면은 딴 데로 팔려가면 일단은 일당 5만 원이면 5천 원 띱니다. 일 소개시켜줬다고.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지 말고 바로 이쪽으로 오라고. 5천 원 커미션 줘야 되는데 그거 줄 필요 없다 이거야. 바로 일로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 일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돈 버는 거 좀 모은 거 가지고 리아칼 하나 사고 호떡 장사 시작했대요. 확실하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보통 호떡 장사라면 이상한 옷 입고 하잖아요. 다 떨어진 옷 아니면 뭐 버릴 옷 같은 거. 이 사람은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답니다. 딱 여기다 명찰 달고 사장 아무개 호떡 장사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사장,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자기 마누라입니다. 마누라는 부사장. 직책 주고 둘 다 호떡 만들고 밖에다 붙였답니다. 이 호떡은 어디든지 배달됩니다. 카드도 긁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엄청난 몇십 년, 뭐 한 십몇 년 전이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인데 카드는 그때 500원짜리 안 끊긴답니다. 1,000원 이상 내야 끊긴대요. 그 호떡 한 개 500원인데 그 1,000원을 긁어주고 500원을 잔돈 바꿔주기도 하고, 한번 누가 한번 장난친다고 전주에서 호떡 2개 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 마누라 부사장에 맡기고 간 겁니다. 호떡 2개 들고 전라도까지 갔대요. 장난한 건데 이거 진짜 가지고 왔냐고. 자기는 기쁘다고. 왜냐? 약속을 지켰으니까. 당신은 붙여놓은 것을 보고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한 건데 나는 약속을 지켰다고. 완전 호떡 박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 대학 강의까지 간답니다. 대학 가서 호떡 장사를 어떻게 성공했냐 이 강의한답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도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아줌마들이 집에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고 전략하고 그게 또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엄마 아버지 잔소리 듣고 아이들은 그걸 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입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시작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무조건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계산하지 말고 또 올바른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 광야길 가는 중에 죽어도 좋다. 이 올바른 용기를 내야 돼요. 자, 우리는 인천 보고마를 위해서 도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올바른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나는 돈 벌어서 지금 교회와 RUTC 렘넌트를 위해 살겠다. 자, 보험회사에게 미안하지만
생명보험 든다고 생명 줍니까? 물론 보험회사 돈 넣으면 이익 있으니까 하지. 생명보험이라는데 생명 안 줘요. 가지고 있어 본들, 내가 죽으면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딴 사람 가족들이 타는 거지 나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생명보험 죽었다고 돈 많이 주는데 뭐 1억 뭐 2억짜리 생명보험 내가 타는 건 아니에요. 내 것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을 사시는 동안 올바른 용기 내요. 그리고 뭡니까? 늘 감사에 감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길 갈 때 통과시킨 것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짜 언약 붙잡을 거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 그릇 준비해라. 축복받을 거니까. 아니 복음 가진 교회 어려움이 왜 옵니까? 그릇 준비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왜 줍니까? 그릇 준비하라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려움이 오는 거에 어려움이 아니고 그릇 준비해라. 믿음의 그릇 준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손익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고정관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빼내야 될 건 뭡니까?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견도 드러내야 되지만 이 고정관념 빼내야 됩니다.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가난이야 가난. 그것도 틀린 거짓말이고 고정관념입니다. 현장 똑바로 쳐다보고 성실하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것이 교회 붕 안 되고 전도 안 된다는 말이요. 다 거짓말입니다. 현장 들어가면 구원받을 사람 꽉 찼어요. 우리 자꾸 거짓말에 속습니다. 지방은 안 된다. 인천에서는 할 수 없다. 서울은 아파트가 보통 사면은 5억짜리 아파트가 13억, 20억 되는데 인천은 끼케야 2억짜리 아파트면 3억, 4억 오를까 말까. 계양고 목사님 2억 5천이가 좀 융자 받아갖고 빚 얻어서 사는데 지금 4억이랍니다. 4억 5천이가 1억 5천이가 2억 금방 뛰었대요. 산지 한 2, 3년 되나? 뭐든지 부동산 사면 돈 벌어요. 지금 전 그런 게 다 이제 거품 내려갈 겁니다. 하여간 인천에서는 할 수 없다. 인천 지역 어렵기 때문에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다. 연약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봐야 돼요. 실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올바른 교회 세워서 흑암 세력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게 어려움 옵니까? 간단해요. 완전한 축복을 깨달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니 어린애가 자꾸 위험한 길로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는 애가 자꾸 위험한 그 찻길로 막 걸어간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때려서라도 끌고 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복음 완전히 붙잡버리면 어떤 문제든지 완전한 축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축복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분명히 축복할 것을 다 예배해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다 축복으로, 중요한 것은 축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모르고 문제로 붙잡는 겁니다. 문제가 확실한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이 언약 굳게 붙잡는 그 응답받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으로 인천 살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완전 복음교회를 찾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셔서 모든 중직자들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재단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